천국복음 84번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두 번째. 오늘 주제는 광야와 가나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지어가시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은 예수님이 계신 내 마음입니다.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게 가나안 땅이 무엇의 예표냐, 무엇을 상징했느냐, 무엇을 의미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다. 천국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광야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온 길이고 드디어 가나안은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 내렸던 모든 것은 다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다. 그 말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가나안 땅의 것을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죠. 괜히 가나안 땅 갈 것 같으면 그건 허사죠. 그런데 거짓 것들, 반역자들은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는 가나안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재앙, 홍해 기적, 반석의 생수,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등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은 그치고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바뀐 겁니다. 신명기 12장 10절 그리고 11절 13, 1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다음에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무기가 있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아멘. 예.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할 일은 딱 하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너희는 가라.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할지니라. 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실 곳을 말합니다. 아멘.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뭐 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교회는 이제 다니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됐거나 복음을 몰랐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체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체험을 하게 하셔요. 은사도 체험하게 하시고 외적인 성령 체험도 하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야 너무 좋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은 좋으네.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마치 하늘에서 뭐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이 있고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런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때뿐이잖아요. 다 그때뿐. 거기서 이제 잊어버릴 만하면 또 원망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함이고 오늘날 신자들이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입니다. 왜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라고 인도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못 듣고 못 받아요? 그러면 심각하죠. 네 번째 소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성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읽을 성경이지만 성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본다. 왜 바라보시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 사람은 주님이 보시질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1절 3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게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일부분인데 뭐예요? 쭉 말씀하신 다음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어디 성전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이에요.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영원이란 말이 나오고 항상이란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고 항상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지금은 없잖아요. 껍데기 그냥 부서진 것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계셔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지은 거는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택한 백성들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는 그 택한 백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마음과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도 관심과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영원히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항상 다만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의 나라를 구하여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 본문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섯 번째, 기도응답의 지름길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용서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주기도문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곧 사랑이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아니면 용서 못할 게 많아요. 왜 주기도문 뒤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느냐? 기도 응답의 지름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주님의 마음 아니면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만 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 아멘. 기도할 때 왜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나요? 그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먼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먼저 뭐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못되면 뒤에 것도 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느냐? 사랑하는 자예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채워지고
함께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천국되어 사신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완성되는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세례 받으신 후에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죠. 근데 성령에게 이끌리셨지만 시험은 마귀에게 받습니다. 항상 시험은 좋은 시험이든 안 좋은 시험이든 마귀가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바라보시면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헤아리면 마귀에게 당하는 시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4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도로 이 삶을 사셨어요. 시작과 끝이 기도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누가복음 19장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성전 정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죠.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는 거는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그거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성전을 청소한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사기치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맨 탐욕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이 도둑질하는 사기치는 남을 속이는 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뒤집어 엎은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결하라 한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탐욕스럽게 욕심스럽게 정욕으로 그렇게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청소를 하실 겁니다. 천국되어 사는 삶은 오직 경건의 연습 훈련 곧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 형제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세상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 많잖아요. 뭐 신비한 것도 있고 그 디모데전서 4장 5절 앞부분에 보면은 뭐 금욕주의도 있죠. 금욕주의. 뭐 식물을 먹으면 뭐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고 뭐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도 유익하지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성존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경건의 훈련 계속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뭐 기도 안 하는데 뭘 아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만 좋아해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자꾸 나요. 결국은 마음이 부패해지면서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경건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요. 돈벌이로 삼다 그 말이에요. 무섭죠?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영적 의미,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되어 사는 삶은 오직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성존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경건의 연습, 훈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 있습니다. 예수에게 있었고 그리스도에게 있었고 지금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항상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여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틀에 걸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성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실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띄은 바가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들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내 마음은 없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수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되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